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시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본문 말씀 같은 말씀이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땡땡땡이냐. 예,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그림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씨가 어디에 뿌려져 있어요? 길가에. 그 길가가 뭔지 알죠? 예, 길가에 뿌려지니까 누가 이제 다 먹어버리는 거야?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과연 사탄에게 뺏기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느냐 중대한 문제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가 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많은 무리들, 이 청중들을 대상으로 바닷가에서 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것처럼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7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오늘 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장 19절 마태복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기 어떤 말씀이죠?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하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천국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비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죠. 그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여섯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예요. 45절이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일곱 번째는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여기에 공통된 게 뭐였죠? 전부 다 천국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뭐냐? 자,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이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예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 이름이? 바실레이야. 이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 그러니까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 나라. 여기서는 왕이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왕정 국가예요. 누가 다스리는?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왕이시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왕정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성도가 휴거되어 가는 나라로서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울음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죄와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시작된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공격과 흔들림과 타락과 그리고 혼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를 말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 성도들을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고. 자, 그래서 이 7가지 천국의 비유는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이 성도 개개인이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고 부자가 돼도 절대로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은요, 성령님의 열매잖아요. 즉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함을 받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가는 곳이 곧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현재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곧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내가 지옥 같은 삶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7가지 비유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한 것이고, 또 7가지 비유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천국의 비유 안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비밀이 있어요. 또 죄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왕국, 이 바실레아는 통치로 시작해서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가 먼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치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와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결과는 성품적 변화라는 열매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뭐 몇 마디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줄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뭐 생각하는 것이나 뭐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라는 그 이해, 고백 뭐 이런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심히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절박감을 느끼지 못해요. 이 구원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통치하셨을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나한테. 그 말은 같은 말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통치할 때 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본성이나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나한테 임했고 우리 교회한테 임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는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또 절제 행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뛰어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결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자, 마가복음 한번 9장 45절 볼까요? 어떤 결심이 있어야 우리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면 이런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 그죠? 뽑으래요. 그러면서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내 다리를 자르는 심정으로, 내 눈을 뽑는 심정으로, 그 각오로, 그 결심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아니면 우리는 늘 언제든지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다짐과 결심과 서약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거기가 어쩌면 지옥이죠.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통치는요, 관계 회복이에요. 끊어진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 완전히 서로 간에 이해가 없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죠? 그래야 너가 나를 알고 또 내가 너를 아는 관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것인데 이런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로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관계 회복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어요?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평소에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고 자 이런 것이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과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우리 지난번에 했던 탕자의 비유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잘 몰라요. 여러분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발견하기 힘든 것이 바로 나 자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했잖아요. 신대륙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발견하기 힘든 것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지만 반면에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요. 그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뭔지 알아요? 그게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런 거. 그래서 나로 인해 겪었을 상대방의 아픔은 잘 못 봐요.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내게 준 아픔만 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잘 못해요.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당신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상대방만 탓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거는 뭐 부부간에도 안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못 볼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준 상처와 말 등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건 뭘 말하냐면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즉 나라는 존재를 모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애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끼리 서로 이제 막 다투잖아요. 근데 안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 어때요? 상대방도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이럴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절대 관계 회복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언제나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깨닫는 것이 없이는 즉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 있잖아요. 상처를 준 것, 또 상대방에게 지었던 죄들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없이는 관계 회복은 시작도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탕자에 비유할 때 내가 맞아들였구나. 내가 탕자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또 지난 시간부터
천국의 비유와 천국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리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정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언제 결정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나오죠?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또, 여기 나오면서 곧 말씀을 들을 때, 그죠?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하면서, 또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하면서 나오고,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을 들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결정이 되고, 또 영생이냐, 영생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잖아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의 사람들은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우리가 들을 때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본 것처럼 이 비유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밭은 말씀과 복음을 듣는 우리 개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설교를 통해서 나가는 것, 선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를 여러분 들을 때, 그죠? 이에 반응해서 적극 받아들이는 영혼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가 맺지 않는가는 씨가 아니라 오직 밭, 이 밭은 우리 마음 상태예요. 설교를 듣는 마음 상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밭의 상태에 따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 거야. 이 말은 설교를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네 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밭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길가와 같은 밭의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땅이 되게, 옥토밭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길가밭을 이렇게 표현됐죠. 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 그것도 늦게 뺏어가려, 즉시 뺏어가는 거야. 즉시 뺏어가는 거야. 또 마태복음 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죠. 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듣는 영혼에 따라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가 아니면 사탄이 빼앗아가는가 결정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즉시 걷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심겨지느냐 아니면 사탄이 먹느냐의 전쟁이에요. 길가밭의 사람은 영적 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고 있는 거야. 씨는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 씨는 귓전을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계속 설교를 듣는 현장에 있으나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이 반복이 되면 천국의 모든 기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가밭의 그 비극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6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아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마지막 불사람은 지옥불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는 현장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길가밭이 되어오는 과정을 제가 4가지 사례, 유형을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으로. 혹시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중에 한번 질문을 해볼 거예요. 들으면서 나는 이 유형의 이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랬던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짧게 나눔을 할 것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어느 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김땡땡 장로의 이야기예요. 이 김땡땡 장로는 어느 기업의 영업부장인데 지난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이 바이어를 접대한 거야. 외국 사람을. 네. 그러나 기독교인의 양심 때문에 술을 입에 적시는 시중을 하면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날이 주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주일 아침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온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어제 오후에 만났던 그 바이어를 오늘 또 예배 후에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반드시 흥정을 잘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을 때 사장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바이어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막 고민을 하던 중에 갑자기 기도합시다 라는 목사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설교가 끝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첫 번째 사례는 자신의 어떤 분주한 일, 그렇죠. 예.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말씀을 놓친 거죠. 이런 사례가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야구광인 오땡땡군의 유형. 야구광이 뭐냐면 야구에 미친 열광하는 그런 오땡땡군의 유형이에요. 야구를 매우 좋아하는 오땡땡군은 어젯밤 늦게까지 프로야구를 관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에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는 내내 한국 시리즈 결승전에서 본 그 화려한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경기에 꽉 찬 관중들의 열정적인 응원, 또 오땡땡군이 가장 좋아하고 팬인 그 선수가 있어. 그 선수의 멋진 플레이, 그리고 숨 막히는 듯한 플레이 등등 이 야구 게임의 잔상들이 계속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는 힘없는 할아버지의 잔소리처럼 길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목사님의 음성 듣고 번쩍 눈을 뜬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이 유형은 뭡니까? 그 전날 이제, 또는 뭐 그 전전날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 같은데 막 빠지잖아요.
어떤 게임에 빠진다든지, 예, 거기 한참 몰두하고 온 상태에서 딱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가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설교의 유익이 뭐냐면 이런 거죠.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이제부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하겠다라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서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 진짜 잘 듣는 좋은 밭이 되는 그러한 설교를 듣는 태도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자신이 그 마음과 영혼이 이런 상태라면 열매를 맺기에 좋은 땅이 될 가능성이 많죠. 물론 설교를 듣고 깨우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과 결심을 했지만 그쵸, 이 상태, 이 자리에서 다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돌밭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시떨기와 같은 밭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돌밭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건데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떨기의 밭은 어떤 거냐면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들었어.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사례. 세 번째. 예, 전문대학 전임 강사 강땡땡 집사의 유형. 예. 자, 이 강땡땡 집사는요, 미국에서 7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여러 대학 사정이, 한국에 있는 대학 사정이 예전과는 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기대와는 달리 대학 전임 강사 자리를 얻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어요. 일단 전임 강사를 해야 전임 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전문 대학 전임 강사에 눌러 앉아 다시 기회를 기다려 보기를 한 거야. 언제 한번 자리가 나면 들어가야지 한 거죠. 교회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오늘따라 설교를 듣는 중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느껴진 거야. 아니,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간다 하고 소리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 김땡땡 집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 목사님은 좀 독선적인 것 같다. 강땡땡 집사죠. 저 목사님은 좀 독선적인 것 같다.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시야가 넓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거죠. 이런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길가에 뿌려진 유형이 되는 것이죠. 즉시 이제 누가 뺏어간다고요? 악마. 사탄 귀인이 뺏어간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악마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많이 봤어요. 악마 영화를. 자, 네 번째 사례예요. 이번에는 신혼주부 이땡땡 집사의 유형. 예, 이 땡땡 집사는 얼마 전에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그리고 뭐 시집살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제자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설교가. 근데 이 제자라는 말을 듣자 그녀는 과거가 생각난 거야. 결혼 전에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야.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또 바쁜 일상으로 여유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갑갑하고 한숨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는 아련하게 귓전에 들리고 과거 신앙생활의 그 모습과 그때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때 헌신했던 기억들이 막 한참 머릿속에 막 잔상이 막 돌아가는데 그때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 당신 뭐해? 라고
툭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주변을 보니까 축도 시간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 있었는 거야. 자기는 일어난 것도 모르고 이제 옛날 그 일을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놓친 것이죠. 예. 자, 그럼 제가 질문을 아까 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영적 게으름 때문에 길가밭이 되어가는 네 가지 사례를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전쟁이에요. 설교 듣는 시간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간이고 믿음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야. 이 시간을 놓치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친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끊어내야 돼. 아까 한 것처럼. 바로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시간이란 말. 조금의 망상도 허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할 때 얼마나 집중하는지 아세요? 한번 수술하면 완전히 다운된다 하잖아요. 온 걸 다 신경 쓰니까. 또 사냥감을 노리고 있는 매, 빙글빙글 돌다가 집중력을 해가지고 탁 사냥을 하잖아요. 유지 내려가지고. 또 시험 치르는 수험생, 얼마나 여러분 집중해서 시험 봅니까? 또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피해 낮은 자세로 가는 이런 것들보다 더 고도의 집중력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야. 내 영혼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이 시간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마귀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 서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래서 우리는 길가와 같던 땅을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길가 밭을 갈아야 하는지 몇 가지 한번 함께 알아봅시다. 이 첫 번째는요,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인데 뭐냐면, 이 길가 밭의 치명적인 원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의 부족이에요. 성도들에게 제일 우선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영성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무엇인지 막 기대감 있잖아, 기대감. 기대감 갖고 집을 나설 때부터 오는 거야. 아니면 그 전날부터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서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한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 또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도 매일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 되잖아요.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이 찾고 만나고 구하는 게 뭐냐, 현임으로 아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거라.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못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거를 다 못 누리는 거야. 천국을 못 누린 거야, 아마. 의와 평강과 이런 열매, 화평.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매를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마음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는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 마음을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무 잘 표현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자를 위해서라면, 이런 자가 뭐냐면 아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자, 그렇죠? 이런 자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성도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찾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와 지식과 전통을 추구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참 적잖아요. 이 적은 것은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과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겨진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하고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성품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불타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빈곤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빈곤함이 계속될수록 점점점 종교인이 돼요. 이 종교인이 뭐냐면 이런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러나 삶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탐심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영혼이 되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 또 예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불타는 마음으로 설교에 몰입하십시오.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자, 성경을 볼까요? 자, 어떤 성경 말씀이냐면 한 번의 설교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말을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죠. 아시리아의 그 수도 니느웨 성에 요나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막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3장 4절부터 읽으면 요나가 그 성읍이 니느웨 성이란 말이에요.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겁니다. 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 니느웨 이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침공하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주 악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그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요나한테 말을 해주면서 가서 그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요나가 어때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들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40일이면 심판할 거다. 그 말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만이 뭐죠?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야. 이제 용서해달라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 일은 니느웨 왕에게 들린 거야. 그러니까 왕도 어때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제위에 앉은 거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해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까지도 또 소떼나 양떼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뭐 하란 말이야?
금식하란 말이에요. 근데 먹지 않는 건 당연한데 뭐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도 마시지 말래요. 보통 금식하면 물은 다 마시거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악한 죄에서 막 떠나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 왕부터 온 백성이 다 회개하면서 결심한 거죠. 이제 절대로 죄악을 짓지 않겠습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시고 뜻을 어떤 뜻이에요?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는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이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회개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예전에 죄악된 상태로 그대로 또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좋은 땅, 옥토버스는 뭐라 했죠? 좋은 땅은, 딱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 두 번째 뭐야? 지켜야 돼. 지키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여기에? 인내로. 인내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결실한 잔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한 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지키어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끈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길과 밭이 한 번으로 좋은 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도 텃밭을 해봤지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 한 번의 듣기 전쟁으로 결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예전에 바로 D.L. 무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이 D.L. 무디는요, 처음에 이제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삶 속의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얼마 못 가서 예전의 습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늘 실패하는 삶을 사게 된 거예요. 자꾸 실패하니까 어떤 걸로 고민했냐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가 보다. 혹시 내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은 것은 아닌가 등등 이런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는 중에 그 원인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들음에서 듣는. 들을 때는 안 나는 걸 아는 거. 이걸 말씀을 깨닫고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패의 이유가 지속적인 들음의 문제였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갈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 되었고 날마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아주 목사가 되었을 때 설교를 통해 가서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요. 길가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세 끼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듣고 깨달았던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힘있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잘 보세요. 성경은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자,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좋은 것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악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시편 110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절에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뭐 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또 시편 1편 1장 2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10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데,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라면요, 그 바쁜 와중에 짬내서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거예요. 더 바쁠 때 아주 짬내서 성경을 한 구절만 읽어도요, 와, 얼마나 그 말씀이 꿀같이 단지요, 나에게 힘이 되는지 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쁘고 그런 상황에도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신 거야. 근데 그 말씀이요, 얼마나 진짜 꿀같이 달고 좋은지 경험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바빠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말씀을 멀리 하게 될까요? 자, 제가 그러면 성경을 하나 같이 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힌트를 좀 얻는 것이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즉 뭐냐면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그 뜻이에요. 오늘 아까 본문 읽은 말씀에서. 어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빛을 멀리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자동적인 원리. 여러분, 그 바퀴벌레 같은 그 어두움 가운데 사는 곤충들이 있잖아요. 그 곤충들이 이 불빛을 탁 비추면 어떻게 되죠? 막 어둠으로 들어가잖아요. 즉시 도망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처럼 본인에게 어떤 죄로 인해서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하게 되고요. 자꾸 피하게 되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관계가 벌어지면 좀 뭔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좀 만약 어릴 때도 본인이 막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죄를 졌어. 그러면 엄마가 들어오면 막 꺼름직하잖아요. 뭐 피하게 되고 그런 거랑.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그 즉시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먼 바를 모르겠습니다.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갈 때 그냥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주님께 주님 그냥 하면서 마음을 아시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갈 때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즉시 나가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철저하게 숨지 말고 그 즉시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그냥 아버지 하면서 아빠 아버지. 그럼 이것을요 철저히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마귀 사탄. 아까 악마를 했나? 악마의 악마. 여러분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를 언제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즉시 회복돼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뿌려진 씨앗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심겨지느냐의 시간이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전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길 것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라면 빨리 부지런히 그 땅을 갈아엎고 막 퇴비도 주고 비료를 주어서 좋은 밭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나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